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러한 관계성을 뭐 인과법 혹은 인연법이라고 한다. 인과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어떤 법칙,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또 인연법도 마찬가지죠. 이는 어떤 주된 원인, 연은 뭐 거기 주변의 조건들, 이제 주된 원인과 주변의 조건들과 관계된 법,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는 모든 법은 제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며 또 그것은 다른 존재의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뭐 지구라는 어떤 생태계 어떤 그러한 곳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아프리카나 또는 뭐 남아메리카 먼 곳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제 알게 모르게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정보라든가 어떤 세계 무역 같은 게 관계가 있으면 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그 뭐 원자재라든가 또는 뭐 석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특히나 요즘 작년 올해 근래에 들어서 이게 자연재해가 심해지는데 그런 것들도 뭐 남의 나라라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 나라에서 이제 농산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재해가 많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쌀 외에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불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그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에서 보면은 인은 이제 뭐 직접적인 일차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어떤 간접적인 이차적인 어떤 조건들, 원인이나 조건이나 비슷한 이야기죠. 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경험 세계가 이처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연기, 이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한다. 그래서 인연은 생기,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똑같은 말이죠. 발생하다 할 때 생하고 이제 일어날 기자에서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떠한 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직접적인 어떤 조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다 작용을 한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뭐 애들 중에 학생이나 이제 자녀분들 중에 뭐 반에서 이제 뭐 1등을 했든 2등을 했다면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학생이 1등이나 2등을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인간이라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모든 자연 생태계에서 봤을 때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어떠한 조건일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주된 조건이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보조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초기 불교, 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제 어떤 연기법에 있어서 이제 제법 모든 존재의 어떤 관계성을 분별하는 게 이제 어떤 초기 불교 교학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분별이 이제 어떤 그 제법을 분별함에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세계를 접할 때는 뭐 나라든가 외부 세계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이제 중생들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욕탐을 내고 그 욕심을 내고 그러한 이제 욕심이 이제 번뇌죠. 그런 번뇌 때문에 이제 또 자기가 업을 짓고 또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제법을 분별하고 그 관계성을 이해를 했을 때, 그 욕탐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고 또 그러한 그 개념이나 관념을 깨고 거기서 이제 욕탐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법을 분별하고 어떤 이제 업을 짓는 부분을 이제 뭐 악업이나 불선업을 짓는 것보다는 이제 선업이나 이제 뭐 수행도 포함되죠. 그런 이제 그 선법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법 모든 어떤 원자론이라고 봤을 때 우리 어떤 세계, 정신 물질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제법, 모든 그 구성 요소들 간에는 그 구성 요소들 간에 분별을 했을 때 그 이제 다 뭐 인과론이 있는데 어떤 게 어떤 종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부파불교 초기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뭐 이제 그 부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는 6인 4연 5과라 그래서 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어떠한 주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보조적인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결과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된 원인은 뭐 이렇게 뭐 능작인, 구요인 또는 뭐 이렇게 상응인, 동류인, 변행인, 이숙인이 있는데요. 이제 능작인도 이제 주된 원인인데 이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뭐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가물다든가 그러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싹이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주된 원인이 물을 공급해주고 어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그러한 것도 주된 원인이다. 그게 이제 능이 이제 짓는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큰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떠한 그 뭐 새싹이 올라온다면 그 싹 외에 어떤 모든 조건들이 능작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유인과 이제 뒤에 상응인은 어떤 인간하고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유인은 뭐 가출구에 있을 유자인데요. 어떤 이제 생주이멸,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뭔가 그 찰나찰나 뭐 생하고 또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머무르고 이제 또 변해가고 소멸되는 그러한 현상들, 유의사상이라 하죠. 그러한 현상들과 이제 뭐 지수화풍 4대, 대종이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과정, 이제 심원과 심소, 이런 것들과 이제 동시에 병존해서 생겨나는데요. 이러한 유의사상 또는 지수화풍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유인, 같이 그 존재하는 이제 부분이다 해서 이제 구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들어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상응인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벌어지는 그 작용인데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상응인이라고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이 원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동류인은 이제 그 어떤 모든 법들에 있어서 그 전찰나 후찰나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찰나 시간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찰나는 뭐 정확하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충 하면은 이제 뭐 75분의 1초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변화하는 거를 이제 어떤 찰나라는 시간 개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류, 똑같은 어떤 종류의 그 전찰나와 후찰나에 이어지는
뭐 원인과 결과에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변행인은 이제 동류인에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행인은 어떤 이제 그 번뇌가 어떤 변행, 그 이제 변행혹, 이제 그 오염된 어떤 그러한 법에서 번뇌가 그 이제 불성법, 염호법의 원인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뇌가 발생하는 어떤 원인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변행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숙인은 그 이제 이숙과 그래서 이제 다르리 뭐 이글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착한 선법을 하면은 이제 뭐 좋은 과를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행복한 과를 받는다고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하면은 어떤 행복, 뭔가 나쁜 일을 하면은 괴로움. 이게 이제 똑같이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결과의 원인이다 해서 이숙인 또 이제 과는 이숙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이렇게 이제 선법, 불선법이 있지만 결과는 이게 뭐 행복과 괴로움은 그게 이제 뭐 착하고 나쁜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행복하다 해서 그게 착하다고, 어떤 사람이 괴롭다 해서 그게 나쁘다고 정의할 수는 없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무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원인과 다른 그런 성격의 결과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선법에 대한 결과는 낙과 행복의 결과고 이제 불선법에 대한 원인은 괴로움의 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그 이제 대략적인 어떤 주된 원인이 뭐 대충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어떤 조건들은 이제 뭐 사연이라고 이렇게 증상연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능작인하고 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체 법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일체법의 증상이언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고 등무관여는 이제 같을 등의 무관 그 사이가 없다는 거죠. 찰나찰나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순간순간 뭐 이렇게 딱 끊어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바로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찰나의 마음과 어떤 후찰나의 마음이 이 등무관련 사이가 없는 그 시간으로 이제 이어진다, 생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연녀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아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아르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뭔가 이제 대상을 그 인식을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소연연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 전오식, 이제 유식에서는 뭐 전오식, 또 뭐 제육식, 뭐 7식, 8식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뭐 전오식은 뭐 이렇게 색, 성향, 미, 촉이 대상이 되고 뭐 제6식은 이제 법이 대상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말라식은 7식은 어떤 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대상이 되듯이 이제 어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인연은 전체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그것과 같이 어떤 그 원인으로서의 조건, 또 유의법을 낳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러한 인과 가치에서 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표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과에는 뭐 증상과, 사용과, 등육과, 뭐 이숙과, 이계과 있는데요. 이것도 뭐 좀 어렵겠지만 그 단어만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상과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뭐 능작인, 증상연, 증상과 그렇듯이 어떤 주된 그 자신 외의 모든 것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이다. 또 범위가 가장 넓다.
또 사용과는 이제 이게 그 선비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쓰는 과,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되는 어떤 이제 인과 결과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응인은 어떤 마음과 마음의 작용, 또 구유인, 어떤 그 지수합풍 사대와 이제 그 유의 사상, 뭐 생주 이멸,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원인과 동시에 존재하며 인간하고 관계된 어떤 내용, 결과를 사용과라 한다. 등육과는 뭐 변행인, 동류인. 그래서 이제 그 뭐 변행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오염법이 번뇌가 오염법의 원인이 되는 것, 또는 뭐 이제 그 이런 번뇌를 포함해서 선법들이 또 어떤 그 선법들이 이제 그 선법과 관계된 그 같은 종류의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해서 이제 불선법은 불선법, 또 선법은 선법하고 연결된 그 같은 종류의 부류와 관계된 어떤 결과, 이걸 이제 등육과라 하고요. 또 이제 이숙과는 어떤 이제 다른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법이지만 어떤 그 선법하고 관계된 무기의 어떤 행복, 불선법, 악법이지만 어떤 무기의 괴로움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숙과라고 그랬고, 또 이계과는 어떤 그 속박에서 뭐 이게 이제 속박이라는 말이거든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열반은 택멸무의와 열반은 똑같거든요. 열반은 그 어떤 유루, 그 번뇌가 있는 어떤 속박에서, 번뇌는 뭐 탐, 뭐 우리 뭐 욕망, 탐, 성냄, 분노, 진, 또는 이제 잘못된 사견, 치, 또는 뭐 이제 뭐 의심이나 또는 어떤 암환심, 그러한 이제 많은 어떤 번뇌가 있는데, 그러한 번뇌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경지로 이제 이객과 속박에서 벗어난 결과를 하고, 이제 팔정도, 우리가 사성제에서 팔정도를 이야기했죠. 팔정도 어떤 실천을 통해서 얻는 결과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로 보자면 지금 이제 그 제법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법들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법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성을 보자면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어떤 6가지의 뭐 주된 원인, 또 뭐 4가지의 조건들, 또 5가지의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성격들을 구분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원인에서 보자면은 능작인,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걸로 보자면 능작인, 정상과, 이제 정상연, 등무관연, 소연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능작인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주된 그 자기 자신 외에 이제 다른 모든 것들, 또 증상과는 또 자기 자신 외에 그 모든 어떤 관계된 결과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증상연이나 등무관연, 소연연, 이제 이러한 것들하고 그 관계돼 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인연 부분에서 또 보자면 그 이제 주된 원인과 보조적인 조건들에서 보자면은 이제 뭐 구유인, 상응인은 인간하고 관계된 어떤 성격들,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거나 정신적인 부분들, 또 이제 어떤 선법과 불선법이 일어나는, 근데 이제 이 변행인은 동류인하고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뇌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번뇌를 이렇게 이제 그 소멸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아비달마 초기 교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변행인을 따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은 종류의 결과, 또 이숙인과 이숙과, 어떤 선법에 대한 행복, 불선법에 대한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를 인연으로 또 연결 지을 수 있겠더라. 이계과는 어떤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뭐 이제 굳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복잡한데, 결국은
이제 관계성이라는 게 연기라는 게 뭐 이렇게 인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제 인연이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주된 원인 또 뭐 이제 주된 원인과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의 그런 관계성이 있더라. 그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윤회에서 우리가 뭐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와 어떤 연기의 관계성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 그 교학에서는 이제 업감 연기, 뭐 업보 연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번뇌를 짓고 이제 번뇌가 일어나죠. 또 어떤 무명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로 인해서 이제 업을 짓고 또 업을 지어서 그에 따른 이제 과보를 받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뭐 업감, 업보, 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업으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업은 어떤 객관의 기세관과 세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죠. 나 외에 밖에 외부 세계 그런 이제 기세관과 주관의 어떤 유정세관을 조작하여 성립시키는 원동력이며 세계와 나가 전후 찰나로 간단 없이 상속하는 것은 어부상속이다. 말이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는 이제 항상 나와 어떤 외부 세계를 그 항상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배제하고 생각을 못 하는데 불교 교학에서는 그 개념을 배제하고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을 없이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업이라든가 어떤 뭐 기세관, 뭐 객관, 주관, 유정세관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일단 뒤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는 것이 태어나고 이제 나 외 것이 이제 세계인 그런 이제 객관의 세계라고 흔히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또 이제 어떤 12연기와 연기를 보면 그 어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념의 세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불교는 뭐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게 어떤 우리가 이제 외부 세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마음을 통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에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 다 이해하는 측면이 다른 거죠.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업이 있으면 어떤 그 이제 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이제 친밀했다면은 어떤 절에 오는 게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절이라는 한 공간이. 또 이제 반대로 어떤 불교라든가 어떤 절하고 그 좀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은 절에 오면 편할 수 있는 거고 그렇듯이 이제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뭐 과거의 업도 있겠지만 이번 생에 어떤 얻었던 정보들 또 자기가 그 봐왔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 외부 세계를 이제 개인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흔히 봤을 때는 어떤 그 객관의 세계라고 똑같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인마다 보는 세계는 인식하는 세계는 다른 세계일 수 있다. 그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다른 세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윤회라는 게 뭐 이번 생, 다음 생, 또 뭐 전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생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뭐 길게는 뭐 30년, 50년일 수 있지만 짧게는 그 시간이 뭐 1년일 수도 있는 거고 6개월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하루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시간 안에서 계속 윤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의 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번뇌로 인해서 미혹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또 그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그 윤회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보조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뭐 생명체의 그 생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존재라는 게 뭐 생유, 태어남이죠. 본유, 어떤 살아감, 사유, 이제 죽음. 사유와 생유 사이에 이제 중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중유는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존재고 또 이제 태어나는 것을 갈구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제 식향신이라고 이제 이 중음신은 그 냄새를 음식으로 삼는 그런 몸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49제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것은 이 이제 중음신이 이제 냄새를 이제 음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차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부 형성, 유를 이야기하죠. 그런 존재, 이것이 곧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실체라는 것은 그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뭐 어떤 근본 물질 그런 걸로 뭐 자성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1시간 또는 뭐 하루 그게 이제 딱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뭐 실체 같지만 그게 이제 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뭐 어디 이제 화성인이나 다른 존재로 봤을 때는 이제 태양이 있고 뭐 이렇게 다른 화성 그 뭐죠? 행성이 있다면 이 지구 태양을 도는 게 1년이잖아요. 또 뭐 이렇게 이제 달이 도는 게 한 달이고 또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루고 또 하루를 또 뭐 이렇게 조각 나누는 게 1시간이고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한 200년 전만 해도 뭐 12간지로 해서 그때는 1시간이 아마 지금 개념으로 하면 2시간을 그때는 1시간이었을 겁니다. 뭐 자시라고도 하고 이제 뭐 우리 정오는 오시죠. 또 사시도 있고 자축인묘 그 있지 않습니까? 12간지. 그렇듯이 이제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했거든요. 그 이 중국 한자 문화권은.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24시로 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시간도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자아도 이제 인도에서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실체,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냐. 변하지 않는 건 없고, 이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온이라는 거는 물질과 어떤 정신 요소 4가지로 이제 총 5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5가지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 세포들이 뭐 그게 뼈가 됐든 이빨이 됐든 또는 피부가 됐든 머리카락이 됐든 어떤 그 텀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은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뭐 1초에도 잠깐에도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생각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나가 없냐? 나가 없는 건 아닌데 연기로서 나는 있지만 실체로서 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는 나는 있는 거죠. 변화하는 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이게 생성하고 소멸하고
또 이제 또 생성하면서 이제 상속, 계속 영속 이제 이어진다. 그러는 오온이 존재한다. 이 오온을 나라고 이름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사진 24장을 1초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찰나찰나에 그런 영상들이나 어떤 뭐 색성향 미촉법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순간적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트만의 존재는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착각이다.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름이 보살님들이 엄마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제 엄마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려서 어떤 딸로서 또는 뭐 학생으로서 아가씨로서 또는 이제 뭐 부인으로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당시 그냥 뭐 단순히 엄마 하면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의미는 엄마나 아빠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어떤 역사라는 거죠. 기름과 심지로 이루어진 불꽃. 어떤 그런 존재를 이름을 하니까 등잔불이라 하고 엄마라 하고 아빠라 하더라. 근데 이 이름만 봐서는 그 실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항상 이야기할 때 금강경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역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름에 빠져버리면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오온을 나라고 이름한 거지 나라고 하면은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반복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체, 그 영원히 똑같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름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붙여놓은 그런 어떤 잠깐 쓰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한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영산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내용물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오늘의 물하고 어제의 물, 또 내일의 물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항상 영산강이라고 그냥 영산강은 늘 영산강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제 그 본질 내용은 계속 변화하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12연기를 보자면 이제 그 12가지죠. 12가지로 어떤 그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뭐 연기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6가지로 하면 뭐 6가지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8가지 연기, 10가지 연기.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은 꼭 12연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신명색, 유기, 촉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뒤로 뭐 다 나오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12연기를 보자면 어떤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행위, 어떤 업이 일어나고, 업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또 일어나고, 명색을 원인으로 육입을 원인으로 촉을 원인으로 수를 원인으로 애를 원인으로 치를 원인으로 유를 원인으로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이제 일어나더라. 그러게 이제 이게 어떤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어떤 순차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뭐 유전문이라 하고 순관이라 하죠. 뭐 이거를 이제 반대로 무명이 소멸됨으로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됨으로 식이 소멸되고 이렇게 이제 소멸되면 이제 환멸문 이제 소멸되는
도리어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더라.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면 또 역관, 순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 무명은 어떤 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런 것들을 같은 거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같은 거냐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는 내외, 나라는 것과 어떤 세계라는 것, 또 업과 과부, 또 불법성 삼보 또는 사성제, 뭐 인과, 선불선 이러한 것들을 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게 무명이다. 행은 어떤 뭐 실행할 때 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업이라는 말을 행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 이게 몸으로 짓는 또 말로 입으로 짓는 또 뜻 생각으로 짓는 이게 이제 삼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은 이게 이제 어떤 아르마리 의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또 살펴보면 안이비 설신 의식 그래서 이제 육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명색은 어떤 이제 명이라고 하면은 그 정신적인 부분, 색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명이라고 하면은 이름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를 사유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언어로 보통 사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 이름이라는 부분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색은 이제 형색이라 그래서 외부적인 이제 그 보이는 색깔이나 형태 또는 뭐 그 색성향, 미촉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물질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입천은 어떤 육입, 이제 육입은 그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어떤 자신의 감각기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는 육내입처, 육외입처 그런 말을 쓰죠. 육내입처는 어떤 흔히 나라고 이해하는 부분, 육외입처는 이제 어떤 세계라고 이해하는 부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은 어떤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 또 식의 어떤 그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화합을 이제 촉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이렇게 이제 그 촉이 일어날 때는 동시에 이제 느낌이나 어떤 생각 또는 의도가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그 느낌 여기도 나왔는데요. 느낌이 바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래, 뭐 가래, 갈망. 그거는 이제 어떤 욕망에 대한 가래, 또 어떤 색계에 대한 가래, 무색계에 대한 어떤 가래. 그리고 이제 또 치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가 있는데요. 뭐 욕치라고 하면은 어떤 그 욕계에 대한 욕망에 대한 번뇌와 치착을 이야기하고 견치는 어떤 그 견해죠. 잘못된 견해에 대한 치착, 뭐 유신견 내가 있다, 편집견 뭐 내가 항상 한다 또는 죽으면 끝이다 또는 사견 잘못된 견해는 인과나 공덕은 뭐 없는 것이다. 또 뭐 개금치견은 어떤 종교 의식, 뭐 인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뭐라 할까요? 이제 그 성스러운 강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몸을 씻으면 죄업이 다 소멸된다더라. 뭐 이제 그런 부분이나 또는 이제 뭐 소나 개와 같이 지내게 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라.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그 뭐 편견이나 종교적인 어떤 수행 방법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수승하다고 뛰어나다고 고집하는 거를 이제 견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개금치는 이야기했고요. 아어치는 이제
이런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견해를 제외한 색계,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말한다. 유는 이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욕계의 존재 또는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생은 이제 태어남. 그래서 이제 오온이나 명근, 이제 그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이 육체가 있다 그래서 꼭 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물질이나 정신 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더라. 옥시존이 끓어지는 것을 노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좀 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 무명행, 어떤 바른 견해가 없음이죠. 명은 이제 바른 견해를 명이라고 하니까 무는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바른 견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선법, 악업을 짓는 거죠. 어떤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괴로움을 불러올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업을 짓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식이 생기는 거고, 그 식으로 인해서 어떤 명색,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혹은 이제 이 식과 명색은 서로 어떤 조건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명색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어쩔 때 보면은 명색이 또 식을 증장시켜 준다 하거든요. 근데 이 식은 계속 어려서부터 커가면서 또는 뭐 전찰나에서 후찰나로 이렇게 이제 연속돼 가면서 계속 커지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교육이나 정보 습득을 통해서 커지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 경험이라는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물질적인 부분이 계속 식의 증장을 돕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뭐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이인이라면 이 식, 명색, 육입을 이제 육입을 어떤 나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제 촉은 세계라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계로 구분해서 어떤 느낌까지 일어나는 게 이제 과보인 거죠. 무명과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나와 세계, 또 그게 뭐 행복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어떤 느낌까지 벌어지는 게 어떤 결과물이다.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 어떤 벌어진 그게 괴로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어떤 결과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그 원인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행복의 결과물이면 그걸 또 가래를 일으키고 갈망을 일으켜서 거기에 욕망에 대해서 이제 취착을 하고 또 업을 짓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괴로움이면 거기에 대해서 혐오심을 내고 또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이제 뭐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또 업을 짓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나와 세계의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잘 이제 뭐 이렇게 팔정도로 이야기하자면은 잘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법을 일으키고 또 어떤 집중 수행과 관찰 수행을 해서 이제 밝은 업을, 긍정적인 업을 이제 지어야 이러한 이제 괴로움이 끊어지는 그런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지만 이제 원인적인 부분에는 결국은 무명업을 짓는 것, 무명에서는 이제 어떤 가래 갈망과 치착, 이게 이제 무명과 공통된 부분이고, 요는 어떤 업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행과 공통되더라. 그리고 이제 식의 부분은 생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일 수 있고, 또 명색, 육입, 육처, 촉수는 이 노사, 어떤 괴로움이나 행복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행복이죠. 어떤 깨달은 그 부처의 입장에서 행복은 열반이기 때문에 또 열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애치는 무명, 유는 행, 생은 식, 노사는 명색, 유깁, 촉수로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거를 삼세 양중인가라 그래서 뭐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그래서 삼생의 그 양중 이렇게 이제 겹치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런 과정에서 인과 과의 그런 관계더라. 그래서 이제 뭐 삼세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봤을 때 입장이고 우리가 이번 생 안에서 봐서 볼 때도 어떤 관념적인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그 뭐 불선법적인 아니면 선법적인 그런 업을 짓지 않습니까? 몸으로 또는 말로 입으로 그 생각으로 그런 업을 지으면 또 그 업과 관계된 선법을 뭐 행동하고 선법을 이제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은 거의 거기에 맞는 이제 식들이 일어나는 거죠. 선법하고 관계된 식, 그걸 이제 성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그런 세계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나쁜 거라도 이제 잘 풀릴 수 있는 그러게 되면 그 식이 또 이제 명색 정보들을 좋은 정보와 어떤 좋은 경험 세계를 또 이제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식이 증장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육입 자기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나라는 그런 관념에서 탈피해서 어떤 뭐 불교적인 뭐 12처 18개의 어떤 그 제법 분별의 그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괴로운 느낌이 됐든 즐거운 느낌이 됐든 가래와 시착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팔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어떤 무명을 통해서 그 불선법, 뭐 악한 행위와 또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그 불선계, 그 잘못된 안 좋은 세계들이, 안 좋은 식들이,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안 좋은 그러한 정보들, 또 안 좋은 어떤 경험 세계를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를 고집하고 또 세계를 또 이제 고집을 해서 그러한 것에서 벌어지는 괴로움이나 욕망들에 대해서 또 뭐 가래하고 갈망하고 취착하고 또 업을 짓고 그럼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또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에서 그 12연기에 대한 거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좀 그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찰나 연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 1찰나 75분의 1초 중에 이 12가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찰나 연기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요. 원속 연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에 이렇게 거쳐서 뭐 이렇게 그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고 괴로움을 받더라. 원속, 이제 멀리 그 연속한다. 멀리 어떤 시간의 거리를 두고 연속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연박 연기는 이제 어떤 시간의 틈이 거의 없이 이제 12찰나라고 하지만 75분의 1초가 1찰나니까 1초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죠.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더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다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 연기는 또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12가지가 있지만 12가지 모두 오온 안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어떤 무명적인 부분이 두드러진다. 또는 뭐 행 또는 뭐 식, 그런 두드러진 부분을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분이 이제 어떤 두드러진 부분에 어떤 중심을 뒀다. 그래서 이제 분이 연기라고, 그냥 이거는 이제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부파 불교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삼세 양중 인간은 어떤 이 분이 연기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라는 것이 연에 의지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말은 뭐 어디든 다 그 붙여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든 아까 뭐 그죠? 6인 사연옥과 예, 그 인연과에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기법은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인과법. 인과법도 연기라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뭐 처음에 인연법, 인과법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인과란 이제 뭐 거짓 아니 진실인데 이런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인과법이다. 어떤 이제 과보를 받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선법은 이제 행복을 부르고 불선법은 괴로움을 부르더라. 그래서 이제 인과법 중에서도 또 거친 인과와 미세한 인과와 아주 미세한 인과가 있는데 이제 뭐 거친 인과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해서 뭐 이렇게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해서 뭐 이제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이제 자식은 어떤 부모님이 원인인 거고 열매는 씨앗이 원인인 것 같이 우리가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인과가 거친 인과고 미세한 인간은 이제 시시각각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러한 내용도 그것도 인과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인간은 어떠한 선업이 이제 뭐 앞 시간대에 이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미래 시간대에 언제 과보로 올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아주 미세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연기법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어떤 존재들,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이제 이 두 번째 연기법이고 상대적인 관계도 또한 연기법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계, 휴대폰, 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계도 어떤 많은 어떤 구성 그 요소로 이제 집합되어 있는 거고 휴대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부품들로. 나라는 것도 오온이라고 이야기했죠. 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는 거 이것도 연기법으로 볼 수 있더라. 뭐 상대적인 관계인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가 이제 결국은 뭐 다 기준이 다른 거죠. 크다 작다도 뭐 어디 가면 큰 게 어디 가면 또 작을 수 있는 거고 예쁘다 뭐 못생기다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연기법이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간학파에서 뭐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며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고 생각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라는 게
그 자기 이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나 그 이제 유식에서는 항상 있다는 거를 기본에 깔고 하거든요. 이 이제 자성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성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 구속 요소, 법이 뭐 이게 뭐 100법 또 뭐 75법, 그래서 그 구속 요소가 몇 가지냐, 그런 어떤 기본 틀을 깔고 들어가는 건데, 중간학파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하죠. 이제 그 개념은 변화하고 항상 되는 게 없고 구속 요소가 있다는 게 어떤 그 부파불교나 유식의 입장이고, 이 이제 그 법마저도 이제 그 뭐 아공 법공 하듯이, 이제 어찌 보면은 아공 법유는 부파불교 쪽의 이야기고, 아공 법공은 이제 중간학파의 이야기인데요. 그 법마저도 구속 요소도 이제 그 변화한 것이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염주라고 이름을 하는데, 염주라는 게 있는 거냐? 과연 염주라는 게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염주라는 거를 어떤 염주라는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심도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열매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콜라병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데, 그렇듯이 어떤 이제 실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이름과 그 실존하는 것 부분에서는 그 이제 그거 이름과 어떤 용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것이지만, 그 이름과 용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영주라는 거는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씨앗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떤 염주가 갖는 어떤 이름과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나무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잣나무고 전나무고 뭐 향나무고 소나무고 알지만, 나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지, 뭐랄까 특정 나무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나무라는 개념도 없는 애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어떤 그 인식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그 뭐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무 뭐 그게 나오죠. 그게 없다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없다는 건 뭐냐? 자성으로 없다는 거다. 이게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성으로 없다는 거다. 자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항상 그 고유한 성질,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을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는 없다. 안입이 설신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자성으로 봤을 때는, 자성의 입장에서는 무자성, 없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 불교에서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있다고 하는 것은 연기로 있는 것이다. 조건으로 있는 것이다. 관계성으로 있는 것이다. 자성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체로 변화하지 않는 그 고유의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있다 하면 연기로 있다, 없다 하면은 자성으로 없다, 무자성이다. 그래서 이제 뭐 중론에서는 항상 있다 하면은 그냥 연기인 거죠. 연기. 없다 하면은 무자성. 그래서 이제 무자성을 이제 공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공은 없는 거냐? 공은 없는 게 아니고 연기로 있는 거다. 뭐, 예, 아무튼 좀 어렵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이제 연기법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어떤 관계성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원인과 조건의 측면에서 연기법 또는 부분과 전체 상대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연기법 또는 어떤 마지막 무자성이라는 부분에서 이름과 생각만으로 있는 그러한 연기법.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사성제하고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12연기가 항상 기본 틀이거든요. 12연기가 어떤 사성제의 핵심이고 또 12연기는 연기법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면은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팔정도도 고집멸도에서 도에 들어가고 12연기도 이제 고집과 고멸 어떤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고집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이제 유전문 또는 이제 고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환멸문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성제의 연기법도 포함되고 또 팔정도도 포함되고 또 이제 어떤 고성제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오온을 나로 이해하고 어떤 12처 18개를 이제 세 개로 어떤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괴로움이더라. 그걸 어떤 관계나 조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관념이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로 보면은 뭐 오온, 12처, 18개, 12연기, 8정도 그러한 이제 뭐 교리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이 다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전체를 다 이제 체험하고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부득이하게 뭐 두세 시간에 지금 이렇게 사성제와 연기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이제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10시간 이상 어떤 특정한 책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냥 뭐 떠드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무튼 뭐 이번 시간은 그냥 한번 들었다는 걸로 의미를 가지시고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뭐 암경이나 뭐 니까야 그러게 이제 초기 경전들 그러한 경전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전도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연기법은 또 어떤 그 중관사상하고 많이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 어떤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도는 정도, 바른 길을 이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괴로움과 그 어떤 그 고행과 욕망을 떠난 바른 길이 이제 팔정도라고 그랬죠. 팔정도이고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게 이제 유무 또는 뭐 상단, 항상하고 없다. 또는 뭐 일이 뭐 하나이다, 둘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를
벗어난 이제 연기법이 또 중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이나 이제 중론에서는 연기라고 하면은 무자성 이제 중도를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니까의 아함경 초기 경전에서는 중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팔정도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 중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좀 서로 어떤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따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개념을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